사랑의 주님, 싸늘한 돌 무덤 속에 누워 계실 주님을 생각합니다. 힘차게 뛰던 심장이 멈추어선 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점 더 차갑게 굳은 몸이 되어가고 계실 주님을 생각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죽음은 넘어갈 수 없는 선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선입니다. 예수님도 그 넘을 수 없는 그 선 너머로 가셨습니다. 죽음의 세계, 사망의 힘이 왕 노릇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곳으로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기억합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이 새벽, 이미 죽음의 권세는 인간 예수를 삼켜버린 듯 보이는 이 새벽,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스러운 이 새벽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덤에 누우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음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자 역사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이는 이 순환의 토요일, 고요한 새벽,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순환의 토요일을 보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두움을 만날 때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에,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는 사망 선고와 같은 판결을 받았을 때에, 죽음의 권세 안에 잡혀 있을 때에 이 어두움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고 모든 것이 완료된 듯 보이는 곳에서 악이 승리하고 선이 도태되며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불의가 왕성함을 볼 때에 그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주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듯 위태로운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신을 잃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번져가는 전염병을 막을 방법을 아직 온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온통 두려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생존의 본능을 자극하여 부끄러운 인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경제가 멈추어 서고 있습니다. 세계의 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직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어려운 순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서로를 살피며 서로를 도우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정신과 섬김의 정신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참으로 귀한 날인데 우리는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부활절 그렇게 모인 일이 없었는데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많은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 마음을 다해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큰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절의 헌금은 사회적 약자들과 작은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물을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세상의 약한 이들이 힘을 얻고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진 교회가 이 땅에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생명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단단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어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하신 팔로 굳게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새 힘과 능력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시사 낙심한 자들의 희망을 얻고 우는 자들이 위로를 얻고 우겨쌈을 당하는 자들이 해방케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들에게 더 깊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의 토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부터 21절 말씀 각자의 처소에서 작은 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도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성토요일 아침입니다. 성경 안에는, 성경 속에는 이 토요일 날에 대한 내용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고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토요일에 있는 작은 내용들 외에는 전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무덤에 갇히셨기 때문에,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토요일 아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전통에 따르면, 제가 어제 우리 성금요일 등불 기도회 때도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금요일 고난주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시간 이후부터 모든 것을 정지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교회를 비우는 그런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배당에 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건물로서의 교회도 또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있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당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예배당 자체 안에 들어있는 감실이 있는데, 그 감실에는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빵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실에 그 빵이 놓여져 있을 때에는 거기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는 그렇게 예배당 안에, 감실 안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놓고 그곳에 불을 켜 두었습니다. 마치 심장처럼. 그래서 감실을 심장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심장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365일 중에서 하루를 빼고, 예수님께서 금요일부터죠. 이틀이군요. 이틀 동안을 빼고는 모든 예배당에 이 감실의 불이 이제 켜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켜져 있다는 얘기는 교회당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교회당 안에 지금 예수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그 심장이 살아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전통에서도 성금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감실에 있는 성찬을 빼고, 그리고 비우고, 그리고 불도 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셨음을 교회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토요일은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시간, 그 결정적인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불은 꺼지고 모든 이들은 다 해산되어 나가게 되고, 그리고 감실에 있었던 모든 불도 꺼지고 성체도 사라지고 이제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금요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에 파송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파송에서는, 다시 말하면 축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축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예배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축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흩어졌습니다. 마치 예배가 중간에 스톱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느낌을 살짝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제대로 여러분이 느끼신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뭔가 아직 미진하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지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났으니까 다 헤어집시다가 아니라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종료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침점이 아니라 무엇인가 미진한 것 같은 상태로 예배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토요일을 보냅니다. 침묵의 토요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의 토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문을 닫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부활절 아침, 부활절 새벽이 되면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언의 소리와 함께 그리고 예배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끝은 예수의 부활로 그렇게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다린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3절까지는 도입 부분인데 먼저 우선 도입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조금 어려운 듯 보이는 이 말씀 11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알려졌다, 하나님에게 드러났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양심에게도 양심 안에도 이제 알려졌다, 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기반을 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아닌 그러나 정말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을 지금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이 자랑할 것이 아닌, 그리고 그러나 더 자랑할 만한 것, 외모로 자랑할 것이 아닌 정말 중요한 자랑할 만한 것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리고 양심 앞에서 드러난,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것보다 자랑할 것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소식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14절 이후부터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소식, 그리고 우리를 위한 소식,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소식,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호소하는 그 소식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 한 분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일을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뜨거운 감정으로 감격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이의 죽음, 모든 일을 대신하는 죽음이다 라는 말씀이죠. 15절은 그것을 조금 더 해석하면서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남겨진 사람들, 대신 죽으신 그 남겨진 이들,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고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죽으심은, 또 이것을 예로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은 이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었다고 믿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순간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나의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없다는 사실을,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고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남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과거의 내가 아닌, 육으로 태어난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간, 그 인간의 목적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간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도 함께 못을 박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그곳에, 육적인 인간을, 나의 과거를 모두 주님과 함께 메어달아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그 단번에 일어난 사건은 오고 오는 세대, 우리들 포함하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 모든 자녀들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그런 단번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완전한 온전한 사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킬 때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 육적인 모습을 다시 메어 달고 다시 죽이고 다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부활주일을 지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함께 잡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무엇을 부탁하고 계십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가지 사실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또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내용 중에 한 가지만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 죄인된 나의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 나 자신, 여러분 나 자신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살아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괜찮았습니까? 나 자신과 화목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나 자신과 화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늘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나 자신을 먼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나의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과거와 화목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의 과거를,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잘못들, 정말 부끄러운 과거들,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들, 정말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되는 것들, 나 자신이 스스로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다. 그리고 나를 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그리고 나의 정말 못된 모습 그 자체, 그리고 내 안에 들어있는 육정과 이 모든 것들, 육신된 모든 것들, 참으로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사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목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토요일 아침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이 귀한 시간, 정적의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붙잡아 주시고 나 같은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